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상황이 오늘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그것부터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 학벌이, 내가 누구이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마디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성령과 함께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학벌이, 나의 능력이 나를 표현하지가 못해요. 나의 직분이 나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성령에 힘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14절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딱 힘입었는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시던 일,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15절 말씀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본인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면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또 다른 부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은 부음 받았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곧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가난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재정적으로 물질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마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나는 부유한가? 넉넉한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계속적으로 비워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로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전달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무리 마음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복음이 더 중요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의문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답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땠냐면 심령이 연약한 자였어요. 마음이 연약했고 불안했고 연약하고 연약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시험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거든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자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항상 어떤 거냐면 죄악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포로된 상태입니다. 유혹에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 유혹들이 내 인생 가운데 반복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악과 끊으려고 하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와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그것이 없어졌냐, 끊어졌냐, 유혹이 없느냐?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된 우리 상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케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게하시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수를 둘러싸고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는 거죠. 그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조건, 내 상황만 보면 죽은 것 같아요.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오는 우리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선을 선택하는 것보다 때로는 부정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많았고, 내가 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깨끗해지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자유하게 하겠다.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미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여기를 빨리 지나왔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부터 중요하거든요.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간에 나와 있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방금 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정확하게 들리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냥 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다르거든요. 다르게 들리거든요. 근데 들리고 나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누구예요? 자신 주변에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그 사람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니더냐.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 그 사람을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봤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놀랍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알던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 도포를 거칠고 입고 지팡이를 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그냥 관악산 올라가기 직전에 그 등산하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의문을 해결해 주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더구나 매일 만났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냥 흘려들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은혜를 받을 거라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임하셨는데 그들은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잘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이 익숙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존재가 신비하고 새롭고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흔히 만나던 익숙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관점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익숙함에 젖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익숙함들이 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앞에 계시냐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딱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매주 드리는 오후 예배와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말씀에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병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가 필요하고,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나약하다라고 하면 구주가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는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낮고 천하다고, 나 스스로를 낮고 천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의 말씀에 주님께서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과부 가운데서도 그 여인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궁핍함 가운데, 그 수많은 가뭄 가운데 그 여인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누구입니까? 그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 있는데 나병을 앓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병을 치료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명령을 하잖아요.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야기하는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죠? 한 가지입니다. 24절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더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익숙함의 문제라는 거.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고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거. 그냥 매 순간마다 마주치고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제사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의식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식을 잘 모르고 서툴렀던 이방인들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는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고 새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익숙함이 없었어요.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갈망이었거든요. 치유받기 원했고 회복되길 원했고 나음을 잊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순절의 삶이에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에 아동부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제 수요일 날 어떤 이 프린터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사순절 기간에 지켜야 할 행동들을 적어놨어요. 거기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에 빈칸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빈칸으로 적어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미디어 금식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성경 읽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순절 때 했던 일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일들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횟수가 차해지면 찰수록 고백했던 일들이었어요. 미디어 금식 매번 고백했고 어떤 금식들, 기도하는 일들, 성경 읽는 것들 하고 이제 마지막 빈칸에 제 아들이 아빠는 뭐 할 거야? 라고 저에게 딱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익숙한 일들만 생각했거든요. 미디어 금식하고 성경 읽고 어떤 하는 일들. 그리고 나서 제 모습을 보니까 빈칸에 채워진 말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없이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물론 여기서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돌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이 익숙함으로 채워지는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지만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채워질 거야, 잊혀질 거야 라는 그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위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이야기하고 릴레이 성경을 읽자 이야기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자고 계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는 것이 그 안에 관통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 전에 수요일 날 다니엘 설교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습관들이 중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익숙함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스스로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그 습관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습관을 쫓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익숙함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의 횟수만큼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무뎌져 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라는 말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코로나 너무나 긴박하고 급박하고 굉장히 우리를 올가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익숙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였던 이사야 61장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은혜로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계속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